저희도 한풀 꺾였고, 조금 살만하네. 그죠? 어서 오세요. 자기 입장에 오셨네. 공주가 돼서 어서 오셨네. 네. 어서 오세요. 부담 내시고.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계기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는 똑같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 우리 테리 보니까 그만한 애들이 유치원 학교 가. 그리고 이제 저 어린이가 좀 크면 초등학교도 학교 가요. 초등학교 또 함께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또 고등학교까지 대부분 학교 가는데 고등학교 때 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학도 함께 가고 그런데 이제 대학을 마치면서부터 가는 길들이 다 뿔뿔 흩어져. 어떤 사람은 정치의 길로, 어떤 사람은 예수의 길로, 또 어떤 사람들은 세계적인 과학자의 길로. 저는 사실은 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냥 서울에 가서 돈이나 왕창 벌자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친구들과 헤어졌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또 제가 목사가 되었네요. 제 친구들도 깜짝 놀라요. 아니, 기간이 어떻게 목사가 됐냐? 어? 네가 목사가 되려고 생각도 못했다. 라고 해요.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가는 길이 다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죽는다라는 것, 결국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내 삶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후회나 두려움이나 미련이나 절망감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더 살고 싶어 안 달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이건희 회장님의 일화를 들어보면 더 살고 싶어서 내 병을 고쳐주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할 정도로 삶에 그렇게 집착, 그렇게 모든 걸 누려본 사람. 또 불교의 대승이라 불리는 성철이라는 사람은 이 한국 불교사의 큰 인물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남긴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간다. 이 한마디를 하고 숨을 거뒀다는 거잖아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불교에 입문시켰지만 잘못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중국의 유명한 황제 진시황은 죽는 것이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동방에 많은 사람을 보내어 불로초를 태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불로초를 불러자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불로초가 산삼이에요. 100년 된 산삼, 300년 된 산삼을 먹었어도 결국 진시황은 죽고 말았어요. 이들은 사업가로서, 정치가로서, 종교인으로서 정말 성공을 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죽음이 이렇게 두려운 거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음 뒤에 펼쳐질 내세의 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죽음을 앞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죄만 보이는 거예요. 예. 공포만 몰려옵니다. 자신의 영혼이 이제 어떻게 될지 너무도 공포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사업가로서 그런 사람이 성공을 했으면 뭐합니까? 부질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이란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음이 가장 편안한 사람이 줄 있습니다. 아멘? 죽음이 가장 편안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이때는 돈 무지하게 벌어 쓰고 대통령이 자리를 해보고 그냥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도 죽음이 두렵다면 실패한 거예요. 그 사람 아직 얻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진짜 얻고 싶은 것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한때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으며 기독교인들을 심히 미워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 중 한 명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보내기도 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명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이 다메섹이라는 것을 막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하얀 빛이 사도 바울을 불에 비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 마을에서 떨어져서 땅에 엎드려서 단단단단 떨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거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그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줄 알았는데 대적하는 삶이었거든. 이제 보니까 인생을 180도로 막 유턴해버리고 유턴 한마디. 야, 예수를 핍박했던 삶이 이제 예수를 보호하는 삶으로 한도로 되버린 거야. 아멘? 그때부터 그 사람은 미친듯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에도 가고 돌에도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유대인들 40대 맞는 배를 39대를 무려 4번이나 맞고 배가 바다에 난파되어 일주일씩 굶기도 하고 사자에게 잡아먹혀 죽을 뻔도 하고 동족에게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그렇게 미친듯이 주의를 하다 보니 어느새 사도 바울의 머리가 이 검은 머리가 하얀 머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고별인사를 하는 거예요. 성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한이 가까웠도다. 관제라는 제사는 포도주를 특별히 싹 한 병을 부숴버리는 제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삶을 예수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모든 걸 이제 다 부어드렸으니 나 이제 주님께 갈 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여기저기 서신을 써서 보내고 이제 죽음을 준비합니다. 햇볕 앉아 만드는 차디찬 지하 감옥에 들어앉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붓을 들어 서신을 써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 죽음의 공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루 종일 밭에 나가 고된 일을 하고 돌아온 농부가 물 말아 밥 한 숟가락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이불 덮고 푹 누워있는 그런 편안함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습이 진정 믿음의 길을 완주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끝자락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평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아멘. 이런 평안함이 없다면 잘못 산 거예요. 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직도 누구를 믿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을 믿습니다. 아멘.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수십 명의 식솔과 수천의 짐승떼를 일구고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사막을 통과해야 돼요. 사막은 우리가 다 알지만 물이 없잖아요. 그죠? 더 중요한 건 짐승이 먹을 풀이 없어요. 자칫하면 짐승떼를 사막 모래밭에 다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길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을 때 급기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죽음을 맞이할 때 나이가 175세였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상에게 편안히 돌아갔더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또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었어요. 10명의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마저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요셉은 더 잘되기는커녕 꿈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히려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이라는 곳에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포디발의 집 노예로 팔려가면서 나름 열심히 마음 잡고 믿음으로 산다고 무려 10년을 살았는데 포디발의 아내가 10년 동안 젊은 총각을 보니까 마음이 통해가지고 막 잠 한번 자자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주인 마님의 청을 뿌리쳐버려요. 왜?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주인 마님과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주인 마님이 화가 여기까지 나가지고 누명을 씌웠어요. 이놈이 내 방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저놈이 막 금방 우퍼서 도망간다. 저놈 잡아서 당장 감옥 집어넣어야.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은 순간 중재인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는 치서도 기차는 간다는 말처럼 누명을 씌우던 노예로 팔려가던 감옥에 들어가던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황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주고 놀라웠게도 신흥당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성경에 보면 110살에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갔구나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 또 그런 사람입니다. 조금 전 금방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술술 떠고 일어나 어느새 또 복음을 전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저 많은 여자 귀신을 쫓아내주고 감옥에 갇혀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손과 발목을 쇠사슬에 채워져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거기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자 갑자기 옥이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이 손에 찬 쇠사슬이 다 풀어져 버릴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됐어요. 감옥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 아침 나 죽는데 도망가야 하잖아. 그죠? 숨가쁘게 숨도 안 쉬고 지금 감옥문이 열려 이때다. 막 우르르 도망가야 되는 사도 바울은 도망가려는 사람까지 정지를 시켜요. 정지! 왜 그러세요? 이곳에 전도할 사람이 있다. 그 와중에도 전도할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도 옥사장과 그의 가족을 전도하여 구원을 시켜버립니다. 구원을 시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 요셉, 사도 바울 왜 이러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체 사막에서 식솔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고 요셉은 감옥에서 평생을 썩을 수도 있었어요. 차라리 요 고디발의 안에 청 한번 들어주면 부귀와 영화가 열릴 수 있는데 이제는 강간비수범이 되어 참수형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바울 역시 언제 맞아 죽을지 언제 교수형을 받아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왜 믿음의 길에서 멈추지 못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약속을 못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도 약속을 못 믿는 사람들은 남자친구를 못 믿고 여자친구를 못 믿고 그래요. 만나면 너 다른 남자 생겼지? 너 다른 여자 생겼지? 티격하고 못 믿으니까 서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갈지라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웃으며 죽어갈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헛된 약속은 파멸을 불러오지만 진리의 약속은 축복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굳건히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러분을 천국으로 맞이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그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여러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죄가 많다고
내가 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내가 좀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다고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잘하시면 되잖아요. 아멘. 물론 사람은 회개를 다 하고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천국은 죄가 없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아멘. 천국은 약속을 믿고 가는 곳입니다. 무슨 약속? 십자가를 바라보는 약속. 십자가가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 흘린 피가 뭐예요? 내가 너의 그 만 가지 죄를 다 씻어준단다. 아멘?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피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아멘? 아, 저 십자가에 있는 저 피가 나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피구나.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더러운 음탕한 자를, 나 같은 도둑녀를, 나 같은 거짓말 많이 한 자를, 나 같은 아무튼 못된 성질을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 주님의 그 고귀한 피를 흘려 나를 위해 흘려주시니 나는 이제 주님의 피를 바라보는 순간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저 피가 나를 천국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진리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테리 같은 어린이도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우리 김철 집사님 하면 기도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연약하셔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나. 에이, 내가 무슨 십자가가 있나?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지체가 되고 몸이 되고 예수님의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뭐 두각이 나타나서 목사라서 큰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또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멘? 그죠? 또 여러분이 없으면 이 교회가 뭔 의미가 있어요? 참고에 불과한 거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사명이 있으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목사는 목회자의 십자가, 장로는 장로로서의 십자가, 집사는 집사의 십자가, 평신도는 평신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크면 클수록 십자가의 길이와 무게는 훨씬 커지는 거예요. 어떤 처녀가 날마다 자신이 맡은 교회 일이 너무 힘들어 고민을 하고 짜증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꿈에 예수님을 만났네. 이때다. 예수님께 말씀드려야지. 예수님, 제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길어요. 제발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알았다 그러시면서 십자가를 조금 잘라줬어요. 이제 좀 가볍냐? 네, 가벼워요. 이 처녀는 또다시, 그런데 아직도 무겁다며 더 잘라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도 무겁냐? 또 잘라주셨어요. 처녀는 이번에는 가뿐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더니 언덕을 올라가면서 다시 버거워진 거예요. 주님,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아직도 무거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십자가를 또 잘라줬어요. 그리고 이제 고갯마루를 넘어 골짜기를 내려가 한참을 가는데 눈앞에 큰 강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강 너머는 너무 화려하고 찬란한 빛이 오색 찬란하게 빛나고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행복이 겨우 웃는 소리가 막 제자리날 귀에 들리는데 어서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저곳이 어떤 곳일까? 아,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천국이구나.
어서 내가 저 가는 건너 저기 나도 가고 싶다. 자세히 보니 자기를 딱 같이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만에 십자가를 지고 와서는 십자가를 강쪽에 탁 걸치고 십자가를 타고 막 건너가는. 이 처녀도 나도 저리 가면 되겠구나. 십자가를 딱 강쪽에 걸치려고 했더니 안 걸쳐지는 거야. 짧아. 아이고, 처녀가 막 울어요. 주님, 나 어떡 해요? 나 지금 천국 가고 싶은데 주님, 나 어떡 해요? 주님은 대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막 울면서 눈을 떴어. 꿈이었구나. 깜짝 놀랐지. 그때부터 이 처녀는 자신의 십자가가 무겁다거나 버겁다거나 그때부터 입도 뻗고 닫고 주의 삶을 감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어리석게.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사실. 때로 우리 사모님도 하고 싶으면 하면 힘들어. 그러실 때 있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때로는 교회를 하다 보면은 너는 차라고 운전하기 싫다. 누가 내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럴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가 길다라는 것은 사명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천국을 쉽게 간다라는 반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쁘게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잘라달라고 하면 안 돼요. 잘라달라고 하면 안 돼요.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처럼 바울의 일평생에 고난이 오나 환난이 오나 십자가만 자랑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십자가가 나의 죄를 씻어주었다. 저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 저 십자가가 나를 살게 했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님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사명 감당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십자가는 열심히 교회 나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건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저기 졸고 있고 그러면 안 되고 오성근이 또 제비 앞에서 조니까 또 나까지 졸리려고 해. 예. 곧 넘어가. 입을 깔아대요. 곧 넘어가시네 이제. 안 그랬는데 왜? 여기는 따뜻하게 그러네. 그게 목소리 다시 춘대로 내보내야 아니. 그래 어쨌든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어준 십자가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평안교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셋째 마지막 끝까지 인내하며 천국 문까지 완주하는 길입니다.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잖아요. 그죠? 41.195km를 달리는 거예요. 이 42km라면 우리 교회에서 이 산에나 진안 읍 정도 가는 거리예요.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엄청 멀어요.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완주하는 사람에게만 트로피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래 때 넘어가요. 오래 때. 아무리 힘들다고 저 구이나 가서 멈춘다든가 아니면 저 어디 모래채 성대모사 왔다가 거기 가서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이 사람. 오래 때 대적이고. 조용하세요. 그런 소리 말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주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내가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전도를 많이 했어도 중간에 나무해버리면 안해야만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지켜 땅을 내어주고 저희 시골 동네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교회 지으라고 처음에 믿음이 좋았고 막 땅 부지까지 내어주면서 목사님 여기다가 교회 지세면서 땅을 내어주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목사님도 땀 나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 안타깝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야지. 어쨌든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끝까지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굳게 지키고 천국 문화까지 완주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노아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에 자그마치 100년간 배를 만드는 일을 쉬지않고 단행합니다. 10년, 30년, 50년 그렇게 100년을 묵묵히 감당할 때 결국 세상 모든 사람이 홍수에 죽어갈 때 유일하게 노아의 8명의 가족만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성경에 욥의 인내를 말씀합니다. 욥은 죽음의 고통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으며 그 막을 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인내는 결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시골에 가보면 저희 아버님은 TV를 한 프로를 제대로 못 보시고 중간 좀 보시다가 다시 들어. 에이! 내가 저 하트 놀러 가서 맛이 이제 재미 좀 들을만 하면 또 다시 들어버렸어. TV 한 프로를 제대로 못 보고 돌리고 통해 헷갈려서 못 보거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기도하면 끝을 못 보는 사람이죠. 기도하면. 내가 누구에게 기도해야지 한 3일 하다가 끝내버리고 이틀 하다가 끝내버리고 이러면 끝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어거스틴이 이단 교회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무려 30년을 기도했더니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0년을 못 싸우고 여러분 무엇을 한 가지 놓고 1년만 기도해 보세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평안교 성도들은 부디 신앙생활의 결말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신앙의 길을 완주했어요. 그리고 도착지가 머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그 보상으로 의의 멸류관을 받아 쓰신다는 것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주께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고 계실 거야 라는 확신의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설레요. 네? 여러분 죽음이 설레인다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네? 설레. 어서 눈 감고 내 숨이 떨어져서 어서 주님이 주신 멸류관 받아 쓰고 싶다. 이 기대가 막 오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돼. 아멘? 이 정도 돼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천국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믿지 않고 지옥 있는지 없는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런 기대가 어디가 있어요? 또 신앙생활 다 했어야 그런 기대도 오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개차가로 해놓고 의의 멸류관 쓰기를 바라면 안 되잖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 않냐. 그 죄를 이제는 회개하고 어서 주께 돌아오라.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스데반을 막 돌로 찌고 죽이는 거예요. 때려버려. 돌을 찌니까 돌을 막 한 대도 내맞다 보니까 스데반이 쓰러져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눈을 살펴시 떴는데 하늘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보좌에 앉아있다가는 예수님이 벌떡 서서 두 팔을 벌려 사도 바울을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스데반이 얼마나 좋아 안 좋아? 나는 이제 모든 보상을 받는구나. 성경에 기록하기를 스데반의 얼굴이 가만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어요. 죽어가는 모습. 천사의 얼굴.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죽음에 죽으려고 눈을 감고 이렇게 나 이제 죽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딸아 어서 와라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막 두려울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려면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아멘? 멋지잖아요. 도래를 맞아도 배고픔도 두려움도 무서움도 다 보라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한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안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스데반처럼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삶의 끝자락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며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 하면서 하늘별 여러분을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지막에 있어주실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조반조 믿음의 길이라는 말씀을 지니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인내하며 천국까지 완주했을 때 의의 멸류관에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두 다 더 사도 바울의 축복이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축복으로 역사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그러죠? 예배드릴 때 조용 좀 하세요. 네? 한데 기도할 때는 가만히 계세요. 그냥 의의 멸류관을 살려만들 이렇게 그냥 자, 넘바 다 같이 341장 보시면서 우리 김창호 성도님 현금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참으로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인지를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길은 약속의 길이었고 사도 바울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인내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 이런 믿음을 살기로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로 결단하오니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11조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오니 부족한 종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 양들인 사랑하는 딸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올렸사오니 이 딸 역시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아버지 앞에 주님 오늘 하루도 감사드린다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물을 올렸사오니 주여 종의 예물도 받아주시고 아버지 김재 입사님, 아버지 저분이 비록 실수급자지만 아버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화부의 엽전 한 입, 아버지 또 하나님 살았다 가부의 밀가루 한 줌과 같은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김재 입사님의 아버지 독의 가루가 다하지 않게 하시고 병의 가루가 아버지 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철 성도님도 하나님께 아버지 주일 예물 올렸사오니 주여 저 성도님의 예물도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필요한 부분 채워주시고 우리 광극선 사랑하는 성도님 늘 안전운전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머리나 모든 부스러기나 아버지 이런 것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방홍수 성도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차도 새로 마련해 주었사오니 아버지 그 차를 타고 운행할 때도 늘 안전운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또 하나님 일거리도 많이 생겨서 아버지 생활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또 아버지 양현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 아버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거리로 저에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양기현 사랑하는 형제 아버지 앞에 귀한 아버지의 주일 예물을 올렸사오니 아버지 11조 받아주시옵소서. 저 형제 역시 아버지의 장애의 몸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센터에 나가 아버지 일을 하여 아버지 벌어들인 수입에 11조 예물 아버지 앞에 올리오니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아 사모님 아버지 앞에 11조에 올렸사오니 아버지 사모님 어린아이를 돌보며 아버지 불철주야 아버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 사모님의 예물도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안테리 사랑하는 아버지 딸의 아버지 예물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저 딸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러운 딸로 성장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더 단나보다 꽉 차고해서 마음이 훌쩍 좋고 이분은 자꾸 나한테 절망하니까 미치겠다 해가지고 계속 내한테 인사만 하니까 인사 그만 받고 싶네. 어쨌든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 함께 점심 맛있게 잡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바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믿음의 길을 함께 가기로 결단하며 약속의 길, 십자가의 길, 인내의 길을 우리도 다 나아가기로 결단한 평안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어서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였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분들로 모두 다 승리